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평강 이와 같은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여러 다양한 권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2절에서 3절까지는 화해의 권면이 있고 4절에서 7절까지는 항상 기뻐하고 용서하고 또 감사하며 간구하라, 이러한 권면들이 또 있고, 또 8절에서 9절까지는 옳고 참되며 경건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권면 등, 이처럼 각각 다른 여러 권면들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말씀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들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도 이어서 있다가 다 보겠지만은 그리하면, 즉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평강이처럼 잡아 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 본문 속 바울 사도의 여러 권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평강의 길을 다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두 여자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화해를 촉구하는 구절입니다. 대체 이 두 여자 사이에 무슨 이유로 다툼과 분쟁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둘 사이가 어긋났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합니다. 엇갈린 마음, 나뉘는 마음이 아닌 같은 마음으로 합하라. 쉽게 말해서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 누구길래 바울은 이 두 여자를 콕 집어서 화해할 것을 권할까요? 추정해 보건대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뒤이어 3절에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을 가리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이 두 여인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로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꽤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중요한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내에 성도들 가운데 본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마음으로 다투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하나된 마음으로 화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목과 연합과 일체 속에서 든든히 세워짐을 믿으시고 분쟁과 다툼이 없도록 하며 항상 화목함을 위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살다 보면 우리는 참 연약하여 때로는 갈등과 다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하루아침에 닮은 것도 아니고 살아온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부딪히고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한 예를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위대한 사도로 평하는 바울과 바나바 역시도 전도 여행을 하기 앞서서 다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안 데리고 가려 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둘의 의견이 달라서 결국 심히 다퉜다라고 성경 사도행전 1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다퉜다고 합니다. 물론 둘 다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은, 그 마음은 같았지만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이 잘났고 한 사람이 못나서 다툰 게 아니라 서로가 달라서 다퉜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다툼의 자리에는 있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을 볼 때 주목할 것은 바울이 화해하라고 권면할 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면서 화해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달리 말해서 구체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고 가려주면서 네가 더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 화해를 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을 따져주며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과실을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화해를 위해서 손을 내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화해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게 있음을 알려주면서 둘 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며 양쪽 모두가 화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화해의 책임이 나에게는 없고 상대방에게만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잘못 없다, 너 때문에 상처받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만 고스란히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화해의 책임은 상대가 다 가지고 있다고, 화해를 이루려면 상대가 다 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팔짱 끼고 있다가 상대가 손을 내미면 그제서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 가운데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상대의 탓인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크게 보고 정작 내 안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상대의 잘못만 들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의 몫이 나에게도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하고 조금 더 나의 잘못을 크게 보고 조금 더 주님이 날 용서하신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면서 할 수 있거든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3절을 보시면은 앞서 본 유오디아와 순두개 말고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던 사람, 바울의 동역자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름과 또 다른 여러 설명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바울과 더불어서 주를 위해서 수고했던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학자들은 그가 빌립보 교회 안에 한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바울은 그 동역자에게 뭔가를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는지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했을 때 저 여인들이란 앞서 말했던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여인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들을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글레멘드라는 이를 돕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곧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쉽게 엿볼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는 참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글레멘드 또 그 밖에 여러 동역자들. 여기 동역자라고 했을 때에 단수로 동역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고 동역자들이라고 해서 바울에게는 정말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 곁에는 이와 같은 참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가 또 가슴에 소망을 품기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동역자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 봉사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진실한 동역자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하여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고 있음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제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통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보다도 사실 이것도 엄청난 기쁨의 제목이 될 텐데 그것들보다도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여러 기쁨의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에 하늘 시민권이 있고 이 땅에서 또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아래 일상의 복락을 누리며 살고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에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며 또 세어보며 감사하는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뭔가 뜻대로 안 풀릴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결국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최후 승리를 믿으며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에는 어떤 권면이 있습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즉 관용의 모습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용이란 무엇인가?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입니다. 특히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게 바라보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를 갖는 게 바로 관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누구에게 나타내라?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질 태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연 관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정도면 너그럽고 남들을 잘 품어주고 참아주고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어떤 때는 너그럽지만 어떤 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잔인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비정할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배우자에게만큼은 비정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상하게 자기 자녀한테만큼은 비정하고 잔인할 때가 있고 어떤 이는 부모에게, 어떤 이는 동료에게, 어떤 이는 성도들 사이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그에 준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나와 비틀어지고 뭔가 어긋난 사람한테는 한없이 잔인하고 비정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아량과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 4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남들도 다 한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남들도 다 한다. 하지만 그렇게만 사랑한다면
남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너를 박해하는 자에게도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사랑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에게도 관용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빌립보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관용을 나타내고 사랑해야 될 이유로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낼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말한 계명대로, 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했느냐? 사랑하라고 한 내 계명대로 서로 사랑했느냐?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사랑하고 용서했느냐라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 질문을 회피할 수도 없고 없는 사실을 있는 척할 수도 없고 오직 있는 그대로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았노라고, 관용하며 살았노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또한 남을 용납하며 너그러이 대해 주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이 세상에 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용하며 사는 것이 진정 내 안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또 암송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자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며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의 변명을 해보자면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연약함이 있고 또 연약한 인간인지라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염려 속에서 그대로 염려에 파묻혀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장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일을, 정말 우리의 건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작은 일일지라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어야 합니다. 한 4, 5년 전에 그 감리교 선교사 훈련을 한 학기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한 학기를 등록해서 배워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한 여자 사모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튜브 인터넷에 그분이 하신 설교가 올라왔길래 반가운 마음에 우연히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서 그분이 자기가 기도를 배웠을 때를 간증하였던 것을 보았는데 그분처럼 기도하면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었는데 그분이 어떤 식으로 기도를 배웠는지 간증했냐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일과를 지내다가 어떤 다툴 만한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래 너 두고 보자. 하나님 오늘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날 저녁에 가서 소상히 아주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아적인 것 같지만은 그렇게 정말 삶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쫑알쫑알 아뢰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고 처음에는 누군가를 고자질하는 식으로 기도를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변하게 되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었다, 이런 간증을 보게 되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할 때 꼭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 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며 부를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새벽에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한번 불러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속에 있다라는 마음에 기도할 때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속에 때로는 눈물과 통곡과 신음과 부르짖음도 있겠지만은 항상 감사함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역사해 주실 것이기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면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라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에서는 누가 봐도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절대 절망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주고 소망을 품게 해줍니다. 그럼 과연 이런 평강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바울이 바로 그런 평강을 기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로 바울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발에 착고가 베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찬양 소리를 옥에 갇혀 있던 많은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항해 중에 유라굴로 강풍으로 온 바다가 어두컴컴하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을 때 바울 홀로 그만이 평안하여 혼비백산한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안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하고 주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사람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크고 넓은, 측량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있는 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소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같은 놀라운 평강이 반드시 하나님을 의뢰하는 주의 백성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절의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앞서 2절에서 3절까지 유오디아와 순두계 화해의 권면을, 4절에서 7절에는 기쁨, 관용, 감사, 기도 이런 권면을 했는데 이제 8절에서는 다른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좀 눈에 띄고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니까 무엇에든지입니다. 6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뭐뭐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라는 의미로서, 따라서 위 말씀은 참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하며 사랑스러운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봤는데,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와 같은 것들로 채우고 이와 같은 것들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만 합니다. 단지 우리의 행동만 지킬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항상 옳은 것, 경건한 것, 순결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며 생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면서, 생각에 따라서 사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생명과 평안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을 것이지만, 세상의 것, 종욕적인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면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다 결국 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것들에 고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지금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며,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마음의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이런 덕스러운, 경건하고 참되고 옳고 귀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에게서 배운 것들, 바울이 삶의 본을 보여주며 앞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 이것을 이제는 성도님들이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 덧붙여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말씀인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사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 어디에서도 진정한 평강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잠깐 세상의 여러 재미와 즐거움들을 통해서 잠깐의 위로를 느낄 수 있지만 잠깐입니다. 힘든 일이 닥치면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위로와 안심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각종 우겨쌈을 당해도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은 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거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같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다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저의 삶의 앞에 두고 나는 과연 이 말씀들을 전하기에 앞서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들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마는 이 말씀 중에 제대로 붙드는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허술하고 참 부족하구나, 이런 자아 성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염려를 내려놓는 삶이 있었는가, 다른 그 어떤 것 없어도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쁨으로 기뻐했는가, 동역자의 복을 구했지만 나는 참된 동역자가 되어주었는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며 관대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았는가, 항상 마음을 옳은 것에 두고 살았는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가? 상대의 책임만 추궁하고 나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진 않았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가? 참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의지하고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평강을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했던 삶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기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평강을 오늘 시간 구하오니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간구할 때마다,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마다 항상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